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더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고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각각 서로를 향해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은 그 지명이 하롯이었는데요. 이 하롯이라는 말은 공포, 두려움, 떨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 그대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죠. 뭐 압도적인 병력 차이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또 미디안에 계속 당해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때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군사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돕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직 지금 눈앞의 문제, 고통을 빨리 제거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도록 하는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는 누구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병력에 맞선 이스라엘 3만 2천 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사람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였던 거예요. 이거 자체도 말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근데 얼마나 간사한지 전쟁에 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만 주십시오,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지 몰라도 전쟁이 막상 승리로 끝나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고백했던 그 입술로 자신들의 지혜와 용맹을 자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전하게 하셨고,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참 어쩌면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3만 2천 명이 10,00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 한 거죠.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를 못한 자,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이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 또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자, 그냥 집에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000명도 하나님이 여전히 많다고 하시고는 물가에 내려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보고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서 이렇게 쭉쭉 빨아먹는 그런 사람과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움켜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으로 구별해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하시죠. 이 장면을 이제 가지고서 근거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전쟁 중에 방심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주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면서도 이렇게 사주를 경계하는 거죠. 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마음에 또 준비가 된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든 승리의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어떤 전략이나 방법이나 이런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일 뿐인 거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숫자를 줄여서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수가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시는 사람을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300명이 남고 9,700명이 돌아갔지만 300명이 9,700명보다 더 잘 준비되고 나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서 택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여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기드온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양털 시험까지 마치고 그나마 이제 믿음이 점점 이제 차올라왔었는데, 이렇게 차올라왔던 믿음마저 완전히 고갈돼서 지금 이제 오금이 막 다 떨려올 그런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현실에서 32,000명이 눈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물론 하나님 이렇게 시키실 때 기드온은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죠. 정말 기드온이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죠. 순종하는데 그래도 눈앞에서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역시 이제 우리 나비교회를 시작하면서 절대로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으로도 태풍을 만드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건만, 그럼에도 현실에서 많지도 않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예배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때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32,000명에서 10,000명,
그리고 300명으로 줄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싸움을 앞두고 그에게 부하 불하를 데리고, 성경이 참 이게 라임이 잘 맞아요. 부하 불하. 부하 불하를 데리고 적진에 잔입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거는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잘 살피고 작전 좀 짜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드온으로 하여금 적들의 입으로 그들이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과 그 입술까지도 다 통제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을 듣게 하신 거예요. 직접. 적 병사들의 꿈 얘기와 그 꿈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다시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느끼는 것은 우리는 300명이고 세상은 13만 5천 명의 낙타까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참 강하고 냉혹하고 막 참 이게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버거워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고, 정말 말씀이라는 건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그렇게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두렵고 이제 참 때로 종종 낙담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믿음조차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조차 자랑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도 한 걸음씩 떼보는 작은 순종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행복과 성공이 자기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앞날을 보장받으려면 남보다 강해야 되고, 군사는 더 많고, 칼은 더 날카롭고, 창은 더 길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면, 자신의 힘이시고 힘의 근원이라면 스스로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병사가 미디안과 그의 군대를 두려워했듯이, 미디안 병사가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두려워했듯이, 세상은 믿는 자들의 숫자와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자기가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비록 미디안 병사의 꿈에 나온 그 보리떡, 마치 밀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나 먹는 구황 작물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밀 없어서 대타로 쓰는 그런 보리떡과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재주라 할 것이, 자격증이라 할 것이, 내가 가지고 할 줄 아는 것들이 기드온의 손에 들려있는 그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과 같이 두려운 전쟁터,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는 참 무가치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결국 오렙과 스렙, 오렙은 늑대라는 뜻이고 까마귀라는 뜻이고, 스렙은 늑대라는 뜻이에요. 늑대와 까마귀는 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이 세상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순종의 싸움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앞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더 많은 병력을 갖기를 원하고, 더 날카로운 무기를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으나, 그러나 내심 우리 안에는 우리가 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고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닥쳐있는 고난과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 문제들을 하나님에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손에 잡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 군대와 마찬가지로 참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제 볼 수 있게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발걸음을 뗄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